네. 네, 오늘 여호수아 14장 끝부분에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부터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헤브론이 가장 마지막 가나안 정복 가운데 가장 끝자락, 그러니까 마지막 정복해야 될 곳이구나 말씀하셨고,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최고 영적 점령해야 될 고지는 바로 헤브론. 헤브론이라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인데,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게 주님의 몸의 교회가 바로 이어져서 세워지는 것이구나.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구나. 그래서 정말 마지막 정복해야 될 강력한 안악자선이 머물러 있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정말 난공불락의 그 요새가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이 정복되는 것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연합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높고 낮음도 없고, 의열도 없고, 판단, 비판도, 정죄도 없고, 온전히 예수 생명으로, 온전히 그 생명으로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헤브론을 정복해야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구나. 저도, 그 한국교회 목사님도 많이 언급하셨지만은, 그 사행복교회 그 유명한 그 거인과 같은 탁월하고 유능하고 뛰어난 네 분의 목회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한때는 그 거대한 교회를 세우고 또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를 또 본받기를 또 모방하기를 또 닮기를 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또 그렇게 모델로 삼았는데 지금 복음만 알고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정말 한 시대에 뛰어난 거인과 같은 필요한 사람이 그들의 능력과 현현적인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각각 나름대로 그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오늘 복음의 눈으로 그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었구나. 바벨 탑이었구나. 거기에는 수많은 큰 거인이 담임 목사로 있고 또 작은 거인 또 거인을 추구하는 그러한 수많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연합체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서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었구나. 그러한 깨달음이 오고 교회는 반드시 이 예수 생명을 토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된 토대 위에 새 사람에 된 토대 위에 새 사람이 돼야만 자아가 죽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그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높고 낮음도 없고 그저 바로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한 몸이고 한 지체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되는 원리구나. 오늘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갔을 때 결국 여리고 헤브론 정복 연합을 이루는 교회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십자가 믿음이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승천되어서 함께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된 우리 정체성이 서로 간에 확인이 될 때 이것은 그 새 생명의 기초 위에 새 사람의 그 토대 위에 또 그 새 사람들의 각각의 그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까 그 한 분 그 토대 위에 그분만이 머리가 되셔서 사람이 주목받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목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 다 생명을 연결되어서 너와 나가 하나요. 구분이 없고 구별이 없고
나눔이 없고 차별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그래서 연약함도 부끄럽지 않고 벌거벗어도 수치가 안 되고 다 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 뜻이 개라고 그랬는데 갈렙이 자기가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었구나 자기 본질이 개에 불과한 먼지 티끌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헤브론을 정복했고 연합이 가장 교회의 본질은 연합이요. 이 대학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교파로 묶고 교단으로 하나가 되려 하고 또 무슨 신학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고 또 교리로 하나 묶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가당치도 않는 일이고 결국 그것은 교회라는 이름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이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 그 착한 행실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인 것을 형제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면은 세상이 저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다르구나.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봤고 이게 교회의 본질은 연합, 형제의 사랑, 생명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고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 안에서만 결국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그 거인과 같은 목사님들은 사실 십자가의 이 죽음을 몰랐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복음 중에 복음인 그 핵심 복음을 그들도 몰랐고 그를 또 따르는 자들도 몰랐기 때문에 겉으로만 교회이지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원형된 아름다운 거 연합의 모습은 못 이뤘구나. 저는 지금이라도 이 복음을 깨닫고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이 본질을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저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저분이 십자군 목회가 싹 망했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거리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분 만나도 되겠구나. 저 목사님 좀 교제도 나눠도 괜찮겠구나. 무장이 해제가 됐구나. 왜냐면 항상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열등감, 또 패배의식, 나보다 목회가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위축이 되고 그리고 거리감이 있걸랑요. 항상 교제가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부목사 있을 때도 부목사도 이제 4명이 5명이 있으면 경쟁 구도 가운데 있어서 항상 저는 거기에 이제 아주 루저가 돼서 늘 이렇게 뒤쳐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3년을 있었어요, 제가요. 그거는 보통 3, 4년, 4, 5년 되면 다 자리 잡고 나가는데 저는 그것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머물러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전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제가 저분을 만나도 대화가 되고 나를 받아줄 수 있고 거리감이 없겠구나. 좀 편안하게 좀 만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의 그 실패, 아픔, 또 목회자로서의 그 고통 이런 것을 망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 듣게 되고 또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런 말씀이 없었고 목회가 잘 나갈 때 그런 말씀이 계속 증거됐으면은 말씀은 좋지만은 만나기는 좀 제가 또 만나봐야 또 한 수 배우라고 할 텐데 내가 또 가서 한 수 배워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근데 그 망했다는 말씀이 저는 좀 만나보고 싶다. 그 동병상련이라고 그게 와닿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 만난 것도 저에겐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자고 지금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하니까.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니까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뭐 이제 그 사람이 지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뭘 똑같죠. 사람이 똑같다고 해놨죠. 근데 그때는 보고 몰랐기 때문에 항상 우열이 있고 차등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는 구조 속에 내가 있다 보니까 전 목사님도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망했다는 말이 너무나 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동기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 마음 것이 제일 큰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 나는 오늘 그 갈렙이 믿음으로 정복한 그러한 이야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그러한 정말 난공불락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만 믿고 나아간,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세상은 거인족들이 만든 세상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흙으로 건축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갈렙처럼 믿음으로 정복한 이 하나님 나라, 헤브론을 정복하려면 자기를 신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내 것을 하나도 안 쓰고 오직 은혜로 목회하는 사람은 거의 99%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헤브론은 되어야만 되고, 완전히 그래야 점령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이 죽은 거를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 생명만 남은 것, 예수 생명만 중요하지, 내 안에 예전에는 아주 율법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굉장히 강하고 자기로 가득 차 있고 자신만만하고 이러했던 내가 정말 저는 목사님 말씀 듣고 지난번에 또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제가 육체적으로 또 넘어지면서 이렇게 연약한 걸 보면서 제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육체를 힘을 못 쓰게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내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겨먹을까? 어떻게 하면 아직도 율법이 내 안에서 남아 있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참 나는 율법인 이 겉사람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아까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되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정말 사시는데,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엊그제 이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의 옛 자아가, 제가 저희 친정 어머니도 저랑 이렇게 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늘 무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저희 그 친정 어머니도 계속 율법 생활을 한 거죠. 복음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다가 그냥 가셨지만, 문득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제가 너무 친정엄마랑 똑같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한 것들이
어우, 야,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죽지 않았으면은 내가 아직도 그것이 이 부모한테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것들이, 야, 아직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내가 이렇게 안 됐으면은 이런 나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정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는 완전히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고 그랬을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보면서, 아, 내 율법이 이렇게 완전히 깨어지고 내 자아가 죽고 그러면서 내 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아,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그냥 내 안에 율법이 완전히 깨어지면서, 아, 이게 연합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그 내 안에 그러한 그 헤브론은 무엇일까? 내 자아가 굉장히 강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큰 옛사람, 그 아담인 내 자아가 정말 기랏 아리바였구나.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내가 누구랑 연합하느냐. 옛날에는 율법과 연합했었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생명나무, 생명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연합할 수 있구나.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우간다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더랬어요. 그 전주에도 계속 오시고 이제 안식년으로 오셨다가 아마 눌러 계실 것 같은데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이 온타입교회가 이렇게 몇 명 안 모이고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사실 우리 온땅에 빛게 원래 그 성도님들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셔서 나눔을 안 하시고 그냥 가셔요. 근데 오후에 그 나눔하면서 아, 정말 이것이 바로 우주적 교회가 아닌가. 아까 그 이제 박성준 목사님이 경산에 가서도 우주적 교회를 이렇게 경험했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그 작지만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벌거벗으나 정말 부끄럽지 않고 율법교회는 우리가 벌거벗으면 정말 부끄럽게 막 하잖아요,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아, 내가 정말 그 완전히 율법을 벗어나서 정말 이제는 나는 아까 티끌이어 먼지인 것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주님만이 내 안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그 처음에 이제 연약함의 비밀을 하셨는데 지금에서야 이 연약한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자리에 옛날에는 내가 막 치고 올라가려고 했고 내가 어떻게 보면 뭐래도 하려고 했고 그래서 너무 피곤했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내가 지금은 그냥 연약한 게 그냥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한 게 좋아 보이면은 연약한 나나 연약한 남편이 좋아 보이거든요. 맨날 그러니 저 때문에 얼마나 남편이 힘들었겠어요.
그전엔 내가 남편 때문에 제가 힘들었다 그랬거든요. 남편의 약함 때문에 내가 힘들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사실은 내 강함 때문에 남편이 힘든 건 모르고, 네, 네, 어, 그래서 천국은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면 천국이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네. 양장 두주 나오셔서 계속 교제 나누니까 좋더라고요. 네, 장모님요. 예. 네, 그래서 같이 나누니까 풍성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냥 복음을 깊이 나누면 네. 인생이 영이 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 목사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근데 저도 40년 전에 전도사 할 때 그분이 그러셨어요. 아는 목사님이 네 남편이 너의 선생이야.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정말 남편이 선생이더라고요. 저를 제일 다루는 선생. 예. 저는 이번에 여기 뉴저지에 오면서요, 이제 공항에서, 우버를 타고 이제 와야 되는 이제 거기가 됐었는데, 저희 이제 우버는 이제 인터넷으로 오다를 하니까 말이 안 필요하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 운전자가 공항에 도착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어디로 나오라? 이제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안 보였는데, 어, 도착했다고 자꾸 메시지가 오는데, 안 보이니까 어디 몇 번에 있냐?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외국인인 거예요. 외국인.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저랑 이제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 와 있어. 그 사람은 이제 계속 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몇 번에 있냐? 그러니까 그냥 와 있다고만 하는 거예요. 번호 말하면 저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30분을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와 있다고는 하는데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캔슬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막 열났어요. 이제 막 열나가지고 이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이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공항에서 있는 시간이 우버를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쯤 돼가지고 또 이제 트래픽 시간이 돼서 또 막 느리게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그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굉장히 막 어렵잖아요. 어려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운전자가 오면 이 나의 어려움을 컴플레인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분도 두 번째 이제 탄 그 운전사도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도 이제 막 동문서답 하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한마디도 안 하고 3, 40분을 또 이제 운전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는 동안에 말을 안 하고 가니까 생각이 이렇게 돌면서 처음에는 저기 오버 회사한테 막 컴플레인을 해야지. 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요금도 차지를 했어요. 나 픽업도 안 했으면서 픽업 못한 삐, 그 다음에 또 그 캔슬한 삐. 자기가 말 안 통해가지고 내가 못 찾은 건데 또 이제 돈을 막 11,000원 정도 이제 또 차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받았어요. 근데 이제 중간쯤 오는데 막 웃음 나오는 거예요. 제 모습이 확 보이는 거예요. 이제 평상시에는 절제도 잘하고, 뭐 정직하고, 뭐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나의 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 남에게 폐도 끼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등등등등 저의 의의들 이런 거 보는데 저의 모습이 보이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되게 우스운 거예요, 제 모습이.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나구나, 내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면서 그분이 외국에 와서 사는 그 마음이 굉장히 극렬함이 가는 거예요. 나도 미국 처음 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웠는데 말 안 통하니까 맨날 동문서답하고, 막 그냥 식구들하고 만나도 막 동문서답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만 몇천 원 내는 것이, 이, 극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 이제 건축하는 사람도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 이제 굉장히 그, 재밌어요. 이제 보면, 이제 우리 권사님의 건물이고, 권사님이 이제 그 건물 이제 곧 이제 리모델링 하는 쪽인데, 그 건축회사 이제 리더 하시는 분이, 전기 선을 여기 하나만 더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막 성질내요. 막 성질내고, 그래가지고 제가,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권사님은 절절 내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열흘 정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 그 자기 스트레스로 이제 만땅인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이제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 엄청 망했잖아요, 저도. 전도사 할 때는 목사님들 눈치 보느라고 망했고, 개척에서는 또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망했고, 뭐 등등 또 뭘 잘하고 있으면 또 경쟁해가지고 쫓겨나고, 뭐 이런 거 등등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자존감도 막 내려가고 뭐 이럴 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또 다행히 저는 또 미국에 사니까 미국은 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 지을 때는 늘 이렇게 그 갑과 을의 막 그 위치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그 또 미국 문화에서는 너와 목사와 또 성도가 형제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 가운데 굉장히 제가 너는 갑이고 나는 을이고 이제 이런 개념은 많이 벗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미국 그 형제들은 보면 목사님이어도 굉장히 저에게 이제 시스터로 봐주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자아는 이제 헤브론은 정복이 참 잘 마지막 도전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처음에 붙잡았던 그 약속이 끝까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또 그것이 은혜로 그분이 연세가 85세 됐을 때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정복함으로 가나안의 정복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하신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잠깐 꺼내셨다가만 예루살렘의 정복 정말 네. 그것까지 정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선악과로 이제 판단한 그런 저의 자아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호흡으로로 제가 계속 묵상한 것이 저의 기호 호흡으로로 제가 목회지도 또 거주지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애리조나는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거의 에브리데이 햇볕 뭐 이렇게 아침이 찬란하고 저녁도 찬란하고 낮에 좀 더운 거는 뭐 그럭저럭 잘 할 수 있고 네, 아주 빛의 세계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 뉴저지는 날마다 흐리고 가끔 뭐 햇볕이 나도 희끄무레한 이런 날씨. 그다음에 어제 밤에는 들어오다가 집에 들어가는 그 엑스에 또 놓쳤어요. 얼마나 안개가 많이 끼었는지. 그래가지고 여기 기도원 사역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기호가.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다시 한번 그 신학교를 갔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4학년 때쯤 되니까 가기 싫더라고요. 아골골짝은 안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아골골짝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날씨 때문에 이제 또 그렇다는 이렇게 호불호가 생기면서 여전히 나의 자아는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딱 맞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갈 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따라가면은 가시던 불과 울기가 나타나요.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갔는데 망했더라. 내가 보기에. 저번에 우리 교회에 지쳐도 일거리가 너무나 많이 돌아가 너무 좋아하고 이랬는데 이 세 가지 일거리 다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한 달에 마이너스 1,000만 원. 그래가지고 완전 멘붕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했는데 마이너스 1,000만 원 돼가지고 빌릴 때도 없고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니까 신기하게 있잖아요. 뭐냐면 나로는 살 수 없구나. 나로는 살 수. 이게 내가 보이는 거야. 나로는 살 수 없구나. 그런데 갑자기 뭐가 딱 생각이 드냐면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면 제 찬양이 떠오르더래요. 평소에 제 찬양은 별로 안 좋아했대요. 유치하고 뭐 이렇게. 그래 진짜로 나로 살 수 없는 자리에 가니까 살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부를 때는 살아있는 게 절대 은혜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이 은혜지. 살아있는 것만으로 절대 은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지. 어떻게 살아있는 게 은혜냐 말. 근데 완전히 망한 자리에 가면은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고 그게 경험. 그러니까 저도 망한 자리에 가니까 진짜 그냥 제가 이게 병 안 들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진짜로 기적이고 은혜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이게 경험되니까 인생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면은 모든 게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거, 호흡하는 것 자체가 은혜면은 모든 게 다 은혜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인생이.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이 은혜로 보이면 인생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 손은희 자매님 나누고 싶은 말씀. 저는 이제 원래는 나비인데 애벌레처럼 산 나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 롯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의인이긴 하죠. 의인이긴 한데 왜 롯은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도 하고 잘 사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도 많고 선하게 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냥 보는 것만 믿은 거죠. 보이는 세계만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롯에게 없었던 거는 뭐냐면은 교제를 못했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교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살 수 없으면 나비인데 실제로는 나비인데 애벌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렇게 숫자로 이제 그걸 얘기를 하시잖아요. 망했다,
그런 걸 얘기하시는데, 이제 저는 좀 어떠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지금은 누구랑 모이고 있어? 이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여간에 오래 가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게 연합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1년 넘기가 힘들더라고요. 또 모임에 들어가도 1년 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물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보냐면, 지금은 어디랑 모이고 있어? 이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몇 명이나 모이는데, 이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에 다 그렇죠. 숫자로 물어보죠, 숫자로.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럴 때는 진짜 그 시와 찬송가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저는 진짜 그때도 이제 목사님이 여기 춘천에 왔을 때도 잠을 안 재우고 2시, 3시까지 이제 계속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하여간에 그 교제가 진짜 교회로 사는 거는 진짜 그 나비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되어야지 안식이 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뭘로 정복하냐면 연합으로밖에 정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계속 찾아서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진짜 이게 제일 길은 거예요. 지금 우리 모이고 있는. 그리고 뭐 1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제가 이제 거의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제 일하러 갔다 오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거의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이거 블루투스 이어폰. 남편이랑 별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교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교제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진짜 하늘을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영이 하늘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그 얘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과 교제, 그거면은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거면은 충분한 것 같고, 갈증이 안 나고요. 더 이상 갈증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모임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가져도, 그러니까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할 얘기도 많고 간증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시원하고, 그래서 진짜 너무 행복하고. 행복은 사실은 저거래요. 해피니스잖아요. 해피니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행복한 거잖아요. 사건이, 그러니까 선한 일이 있어야 행복한 건데, 사실은 평안은 아무 일이 없어도 평안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한 거고. 그러니까 늘 항상 그거는 평안.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서 행복한 거는 그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죠. 행복한 사건이 있어야 행복한 거니까. 진짜 그거를 이제 진짜 말할 수가 있고,
진짜 이 교회가 되어야만 진짜 이게 오는구나. 그 평안이 오는구나. 이제 그게 이제 실제 경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좋고요. 평안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세상에 없는 것은 연합이다. 세상에 없는 것은 연합이다. 저는 그 말씀이 이제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합할 수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세상이었으니까 연합할 수가 없었구나. 그리고 그냥 진짜 하루만 해도 하루만 해도 연합이 되고 이게 이제 모여도 이게 긴장감이 없고 받아주니까요. 다 받아주니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제가 이제 경산에 갔을 때는 가장 놀라운 점이 어떤 자매님이 계속 엉뚱한 얘기를 1시간도 넘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던 긴장감이 진짜 하나도 없고 엉뚱한 얘기도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엉뚱한 얘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경산의 문화인가? 나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그 엉뚱한 얘기를 해도 그 편안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모습이 참 좋고 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방문하고 이러면은요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왔는데 막 엉뚱한 얘기하지 마 막 이러고 눈치 주고 막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저는 오히려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흙으로 건축된다. 저는 이 말씀은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이제 산돌로 건축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흙으로 건축된다. 이 말씀이 참 놀랍고 그러니까 이제 진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진짜 진흙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참 놀랍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상관이 없고 참 이 말씀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 이제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게 교회다.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진짜 다르잖아요. 세상과.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을 이제 이번 주에 속회 모임에서 그거를 이제 했는데 거기 이제 소경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됐다. 참 놀라운 제3의 답변을 세상엔 없는 답변을 하시잖아요. 항상. 그리고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만났을 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항상 제3의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니까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의 답. 그게 진짜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도 이해가 돼요. 불의한 청지기도 원래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더 이익이 되는데 그거는 불의하게 행했다 그러고 잘라버린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에게 더 이제 소비를 더 많이 했는데 지혜롭게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니까 이익에서 소비로 전환을 하잖아요. 근데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에 그걸 만들고 그렇게 살았구나.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놀랍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악한 사람에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완전한 이게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완전히 바뀌는 거구나. 그리고 선도 상관이 없고 악도 상관이 없고 생명이 중요한 거죠. 생명이 살리는 거. 그게 이제 너무 놀랍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는 내 눈으로, 자아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씀이 진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은 천연적인 능력이 많은 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갈렙도 이때 노인이거든요. 이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 다 노인이죠. 근데 노인인데 산지를 달라고 하는 참 천연적인 능력이 없는 게 오히려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헤브론을 그렇게 정복할 수 있는 믿음만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위치에서 참 산지를 달라고 하는구나. 참 놀랍다. 참 그 마음이 들고요. 그러니까 망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죠. 사실은.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망했다 그러면서도 막 좋아하고 막 칭찬하고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나면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복음을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리니까 정말 지금은요 사역하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할 정도예요. 그냥 사람하고 만나도 사역이고요. 커피 마셔도 사역이고 그냥 커피 마시면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놀러가도 되고 지금은 그냥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 내 존재가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어디 가서 프로그램 조그마한 거 하나 가져가서 막 적용하고 이런 데 시간이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사실 성경 제가 해놨는 거 3,400개 영상을 타이핑 쳐가지고 책으로 내려고도 생각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옛날에는 내용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방법은 많은데 내용이 적었어. 근데 지금은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방법도 너무너무 막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이 막 흘러 넘쳐버리면 돼. 말씀이 흘러 넘쳐버리면은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돼. 말씀 전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전략은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그러니까 저도 그 13년 전에 이제 성경을 하나님께서 읽히시는데 사도행전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하나님이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 시켰는가. 그걸 보여주시면서 바울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아시아와 유럽이 다 복음화죠. 그리고 바울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렇게 속도가 빠른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속도가 막 말로 할 수 없이 빠른 거예요.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만 딱 만나니까 엄청 빠르고 준비된 사람만 만나니까 더 빠르고 그걸 전했는데 6개월, 1년 만에 전했는데 그 지역의 교회들이 다 건축이 돼버려요. 교회 건축이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내 천연적인 능력이나 천연적인 지혜나 천연적인 걸 쓰면 쓸수록요. 시간도 늦어지고요. 건축도 안 되고요. 할 일은 많아지고요. 관리는 안 되고요. 골치 막 아프죠. 천연적인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요. 속도가 무지무지 빠릅니다. 저는 갈수록 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사람을 안 모으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만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앞으로 일하실지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뉴질랜드의 한 가정, 호주의 한 가정, 피지의 한 팀, 영국의 한 팀, 미국, 왜 이렇게 있잖아요. 뚝뚝 떼어놓고 이렇게 만나요. 대륙에 그 사람이 대표 한 사람씩. 한 사람이 있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은 좋게요. 좋게. 바울 한 사람이 있으면요. 아시아와 유럽이 좋게요. 예? 그럼 잔느교회 한 사람이 있으면은 예? 프랑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클 몰리너스가 있으니까 스페인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이 그냥 내 목회하겠다. 나도 한번 제대로 된 한번 교회 한번 해보겠다. 이거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릴수록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교회를 잃어버리니까 수많은 지금 우주적 교회를 얻거든요. 제 목회가 안 되니까 막 자유롭잖아요. 한 달씩 나가보잖아요. 잘 되면 나가기 힘들어요. 근데 안 되니까 에이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가자 하면서 잘 되면 나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요. 아이고 이제는 자유롭게 하자 자유롭게. 아니 안 돼요. 더 이상 사단이 막지를 못해. 사단이 이렇게 묶어두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 되게 하시니까 사단은 되게 해주고 싶어해요. 저희 목회를. 하나님이 말리시는 거야. 네 목회 잘 되면 안 돼. 그러면은 자꾸 이제 갇혀. 그러니까 제가 망하는 곳마다 있잖아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잘 되다가 싸그러들기도 하고 목회자 모임들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오고 그때마다요. 이거 하던 게 딱 중단되면요.
유튜브가 개설되고. 하여튼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환경이 다 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면 어떤 것이 와도 다 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성경에 이게 한 권 한 권 풀어놓은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책으로 만들어도 그렇고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말씀 가르치는 거 봐도요. 무궁무진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안 망했으면 이거 가능했겠어요. 안 망했으면 이 길로 못 와요. 그러니까 망하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구나. 새로운 길을 여시는. 더 좋은 길을 여시고 확실한 길을 여시는구나 하고 막 신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도 한 달 갔다 온데 우리 교회가 없어졌다. 할렐루야 해야 되지.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교회가 더 부흥되어 있다고. 또 할렐루야지. 안 그래요? 근데 해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지체들이 갈 데가 없어. 우리 교회 말고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 전에 우리가 어차피 저는 뭐 그렇더라고요. 내가 성도들 눈치 보고 목회할 사람도 그 해봤자 의미가 없고 그냥 망해도 주님의 눈치 보고 주님의 길로 가는 게 가장 행복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안식년 13년 전에 교회가 막 힘드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식년 가져라는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제가 토를 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이해를 못해도 그냥 안식년 가졌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성도들 말 듣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야 되고 망해도 그것이 복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정말 놀라운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저도 뭐 유튜브 사역을 하리라고 생각도 별로 못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유튜브 사역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더 절실히 느끼고 또 제가 이거 하면서 신학교 개념으로 생각했거든요. 신학교. 유튜브 신학교. 성경 66권을 성경신학적으로 다 은혜적 관점으로 다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목사를 비롯해서 선교사, 또 신학자, 또 일반 성도 누구든지 어린아이, 청소년까지 다 들어와서 누구든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게 되는데 66권만 뭐 해놓으면 그거는 정말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온갖 감정을 다 쏟아놓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이 열리면 여러분들 말씀을 막 같이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체가 세계적인 신학교 100개 모은 것보다 더 나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신학교 100개 있어봤자 힘도 못 써요. 네. 교회를 새롭게 하지 못해요. 돈만 많이 들어요. 명예만 주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우주적 교회가 나오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다 허망하거든요. 봤자 우리 인생이 짧은데 거기에 지식에 우리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생명, 실제 우리 인생에 써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우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운데 우리가 지혜를 쓰면 쓸수록 손해봅니다. 시간만 낭비해, 시간만. 그러니까 제가 12년 동안 제가 지혜를 쓰다가 망하고 나면 제 지혜를 전혀 안 쓰겠어요. 그렇지만은 살아보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준비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귀한 분들은 어디서 없겠어요? 저희 경산교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되시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주적 교회로 만나서 하나님의 감추어놓은 계획, 하나님의 감추어놓은 복음을 우리가 듣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나누었던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열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초대교회와 또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시고 그들이 보고 누리고 전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경험되고 우리가 누려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이 모든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흥분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전하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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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